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세상에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물리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 기울이셔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188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8년까지 살았고요. 1900년에 하버드 대학의 레드 클리프 칼리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제목의 세계 최초 장애인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1932년에는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사회복지 사업가로 대단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1937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프랑스에서 주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1964년에는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으로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곧 아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아기 때지요, 19개월 만에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말할 수도 없었고요, 들을 수도 없었고요, 볼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그는 그렇게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었는데, 그 헌신을 통해 그녀는 많은 맹아와 노마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그것은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에게 사흘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보겠다 하는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첫날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나를 평생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먼저 찾아볼 것입니다. 그의 인자한 모습, 끈질긴 집념, 사랑의 힘, 그의 성실함, 이 모든 성품들이 나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여 두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의 모습, 아름다운 꽃의 색깔의 신비한 조화들을 마음껏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서쪽 하늘로 가라앉는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입니다. 복잡한 거리에 나가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렘브란트 등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예술의 신비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먼동이 트는 햇살과 함께 일어나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또 거미줄처럼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극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 그리고 영화에서 상영되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즐비하게 늘어진 상점 안에 진열된 예쁘고 아름다운 상품들을 쳐다보다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나의 눈이 감겨질 때 나는 하나님께 3일 동안의 귀중한 경험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헬렌 켈러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정말 헬렌 켈러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헬렌 켈러에게는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던 소원이었을까요? 여러분, 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이구아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다는 것,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뿐 아니라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명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와 같은 큰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 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또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도, 그리고 지금 막 갓 태어난 생명을 본다는 것도, 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장면들도 눈이 있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헬렌 켈러는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지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믿을 수 있지요. 이처럼 보이는 것이기에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공기나 전파, 이런 것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믿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라고 강하게 여러 번 권면해도 믿지 않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면 믿겠다는 것이죠.
저들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짓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아프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시고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공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사역을 위해 긴 기간 동안의 금식을 마치시고 곧바로 광야에 가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극도로 줄인 상태에서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다면 얼마나 힘들고 기진하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한 끼만 거르게 돼도 그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동정을 구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며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신명기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탄의 이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세 번의 시험과 예수님의 물리치심 가운데서 우리는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들고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들고 나온 시험의 재료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들이었는데 사탄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대응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보다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고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저 돌과 마른 흙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볼 것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분명하게 그분만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이집트 바로 왕의 궁에서 지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당시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궁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종 진귀한 것들로 모두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참으로 찬란한 것들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볼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곳에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이집트 남단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광야, 그것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처럼 바라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끝에 위치해 있는 시내산도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저 돌산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돌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곳은 미디안 광야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도 볼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았던지 구약 성경의 약 4분의 1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결코 모세와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고집하고 집착하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기에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똑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였던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다른 한 부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부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한 부류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확실히 보이는 것만을 집착하며 추구하는 한 부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코 당시 광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광야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5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500년 전의 광야나 또 2,000년 전의 광야나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광야와의 공통점이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던 모세가 있었던 미디안 광야나 모압 광야나 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여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부류에 속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수없이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시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다고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누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칠지라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자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집착하며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집하고 그들이 집착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저는 처음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세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 또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나와 머물렀던 미디안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통과하던 모압 광야, 이 모든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 광야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예수님과 모세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살펴보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이미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즉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학식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나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누구에게도 결코 조금도 뒤지지 않는 조건과 특권을 갖춘 자였지만 바울은 그 모든 조건들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버리되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낌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옛 너를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에 간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거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만을 따르는 생활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부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부자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극과 극의 결과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당연히 그 하나님만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안전장치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것을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잠깐뿐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크고 화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힌 것 같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크고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펄럭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보이는 하나님만을 더 추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들로, 즐거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준비된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후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